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장로님하고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인사말을 준비한 게 어떻게 겹쳤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인사 나눌게요. 오늘따라 더 멋져 보이십니다.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십니다. 혹시 스티븐 스필버그의 감독의 영화 라이언의 일병 구하기라는 그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그 영화에서 세계 제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 라이언과의 네 형제가 전쟁에 참전해서 그중 3명의 형제가 전쟁에서 전사하자 비탄에 빠진 라이언 부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미국의 행정부는 전쟁에 아주 노련한 밀러 데이와 7명의 전사들을 부하들을 독일군과의 전쟁 지역에 투입하여서 우여곡절 끝에 라이언 일병을 찾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하지만 라이언 일병을 찾는 과정에서 밀러 데이와 7명의 병원들이 죽음을 맞게 되죠. 마지막 전투에서 밀러 데이는 죽어가면서 라이언 일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기를 바란다.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노인이 된 라이언은 가족들과 함께 그 격전지를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그는 밀러 데이와 소대원들의 고귀한 희생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삶이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심각한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수많은 전쟁 끝에 살아남은 당신은 과연 그 희생의 대가로 살아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던 라이언 일병 같은 나를,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희생되셨습니다. 이제는 마땅히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정말 라이언 일병과 같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새 생명의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귀진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 가지 말씀은 결국 다 같은 내용이죠. 무엇입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고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행함으로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을 보이는 것보다 더 좋은 전도법은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보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를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성을 타고난 그런 타고난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 물론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돼지가 아무리 깨끗이 씻고 꾸밀지라도 돼지는 그저 돼지일 뿐 사람이 아니죠. 좀 더 깨끗하고 그냥 예쁜 돼지에 불과하겠죠. 신천지 이만희가 아무리 자기가 예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육체로 구원받아서 안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만희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죠. 아마 이만희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걸어다니는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재림의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습니다. 조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은 그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영생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주님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 때문에 육체로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렇죠. 주님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하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그 사명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 재림의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이 바로 심판이죠. 그러므로 혈과 육으로 오는 자들은 무조건 가짜입니다. 아담의 혈통은 절대로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의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요 심판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도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기도를 통해서 한순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은 단 한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과 거룩은 절대로 한순간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거듭되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은사 몇 개 받았다고 자신이 선줄로 착각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끝까지 교만하여 이르러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또 이단으로 빠지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죠. 본문 조금 앞에 유다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자들이 당시에도 많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불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단자들이 처음부터 작심하고 그렇게 이단의
빠지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제멋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또 자신보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정죄하게 이르고 결국 용서받지 못할 그 오만한 자리에까지 앉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사로 거만해지거나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항상 함께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늘 함께해야 합니다. 말씀만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머리에 지식만 쌓이겠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힘만 믿고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쩌면 잊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도만 하고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그 역시 거룩해질 수 없겠죠. 말씀과 진리는 같은 말 같지만 조금은 다른 의미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몸속에 피가 흐르듯이 말씀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깊이 들어가야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책갈피를 가져왔는데 나갈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 새벽에도 많이 나오셔서 기도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그 진리까지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처럼 은혜와 진리는 늘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주님이 되어 아멘. 의사가 없으면 병원이라 할 수 없고 선생님이 없으면 학교라고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신을 세우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가장 높은 단계는 바로 복종의 단계입니다. 마른 땅에 씨가 뿌려지고 씨에서 새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듯이 젖먹이의 신앙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을 때는 감사하고 순종하고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잘 듣지 않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셨을 때 요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내가 말해도 듣지 않을 거야. 아니 그들은 망해도 싸.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를 향했죠. 물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50점짜리 신앙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경우는 다르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자신이 계획했던 것, 자신의 그 생각을 접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마게도냐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유익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보다 더욱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한 자들을 말합니다. 즉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넘어 왕권까지도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비록 내가 지금 자꾸 초라하고 내게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저처럼 말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왕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신 것들을 보면 뭐 대단하고 위대하고 큰 것들이 아닙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못한다 정말 작은 그런 겸손한 자세로 나아갔지만 결국 많은 훈련을 통해 크게 쓰임받게 되었죠. 보잘것없는 마른 뼈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나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유다는 앞부분에서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즉 이단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면서 잘못된 신앙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자신의 믿음 안에 끌어들여서 과시하듯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방언입니까? 물론 방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귀에 이미 박이도록 들었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있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형통하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도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거룩한 믿음과 순종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 안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지키시며 또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 스스로를 지켜나갈 것을 정말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능력이 더 크겠습니까? 두
말하면 입 아프죠.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 믿음만 강하면 결국 부러집니다. 주변에 여러분들 많이 보아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강직한 믿음을 가지신 분인데 그럼에도 넘어지고 교회 내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믿음의 강함 위에 우리는 사랑의 유함을 더해야 합니다. 사랑은 신앙의 몇 단계를 거쳐서 성숙하고 성숙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성숙해져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바울의 사역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셨죠. 사랑은 모든 것의 생명입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을 결국 잃게 됩니다. 몸을 불살라 헌신하고 봉사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겠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사랑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계십니까? 그들까지도 사랑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부족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멀리하고 그를 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습니다. 주마이처 박사는 기독교의 최대 이단은 교리상의 이단이 아니라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실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최대의 이단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는 말이겠죠. 믿음만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사랑으로는 꺾어집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건에 이르지 못하고 꺾이는 이유가 바로 사랑이 없고 믿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고난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죽어야 할 때,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죽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바느질하고 밭을 하고 열심히 죽을똥살똥 일해서 정말 그렇게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조금 더 입히고 조금 더 해주고 싶은 그런 아비의 부모의 마음 때문 아닙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게, 몸은 힘들지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이겠죠. 사랑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얼마 못 가 넘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사랑 없이 가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억지 춘향 노릇이며 고통만 뒤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실 때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능력을 보실까요? 우리의 어떤 충성을 보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어떤 헌신이나 어떤 믿음을 보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초마보다 귀한 자신의 양들을 맡기면서 그에게 3번이나 이렇게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양을 맡기셨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잔머리를 굴려서 정말 그저 순간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하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누구를 책망하거나 누구를
나무랄 일이 있더라도 그 안에 우리가 독을 품지 말고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고 독만 들어있다면 그 책망으로 그 사람이 깨닫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질 것을 절대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없는 그 책망은 결국 독이 돼서 자신에게 돌아오고 말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이웃과 함께할 때도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즉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들은 많은데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덕은 사랑으로 빛을 발하게 되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그런 간접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이렇게 사랑을 나누시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원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혹시 지금 마음속에 어떤 미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밉고 답답하고 다시는 얼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 혹시 마음속에 존재합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모범이 사랑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자신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사랑에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해지기를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며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본을 보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영적 아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는 것이 없이 정말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억지 춘향 노릇도 잠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드러나고 뽀록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절대로 주의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지려면 사랑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믿음으로 그 말씀에 복종하는 자만이 기도하는 자만이 끝까지 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스승도 제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이 물에 빠졌을 때 자신이 수영을 하지 못하더라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에 빠져듭니다. 죽을지라도 물에 빠져드는 그것이 바로 아비의 심정이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진정으로 목숨을 걸 수 있고 그 길이 고통이 아닌 즐거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여지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하며 복종하는 그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해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본을 보이며 정말 듣기만 하고 행하는 것이 없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진정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감사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은혜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